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여전사님이 계셨는데요, 남편이 꽃을 한 번씩 사다 주셨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큰맘 먹고 꽃을 사다 줬는데 꽃을 받자마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감동했겠지, 감격했겠지. 아니요. 그래서 무슨 꽃을 사오냐고, 그걸 고기로 사오지. 꽃을 사오지 말고 차라리 고기를 사오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빵 터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가 뭐 어디에 있느냐.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자기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그곳을 다녀왔대요. 얼마나 걸렸대요? 갈 때 2시간, 올 때 3시간 걸렸대요. 갔다 와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5시간이면.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맛있고 아무리 그것이 음식이 뭐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루 걸려가지고 그걸 가서 먹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뭐 여행을 가는 길에 그쪽 가까이 가서 그것을 먹는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뭐가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우애가 좋기를 소문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형제가 가다가 금덩어리, 큰 금덩어리를 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금덩이를 이렇게 들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형 아우야 하면서 우리는 큰 이렇게 횡재를 했다 얘기하면서 형이 그것을 잘 품에 안으면서 가지고 가는데 동생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저걸 형이 들고 가야 되지? 나중에 형이 나한테 절반 나눠주지 않고 형이 그걸 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면서 괜히 형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고 있었던 형의 마음속에도 자기 마음속에 욕심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게 되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마음속에도 욕심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봤는데 동생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저걸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다 갖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강 한가운데 와서 깊은 강 쪽에 와서는요, 형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금덩어리를 동생이 보는 앞에서 강에 그것을 딱 버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동생이 그랬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이때 형은 웃으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저 금덩어리는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었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것이 무엇인데 너와 나의 우정을 깰 수 있겠니? 그 금덩어리가 뭐라고 우리의 우정을 깰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별로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동의하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또 이웃과의 원수가 되고, 때로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불편한 그런 그 마음이
내 삶의 관심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아깝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네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부차적인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복잡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요 여행 가면은요 그냥 바리바리 그냥 있는 거 없는 것 그냥 며칠 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쌌는지 몰라요. 누가 보면 이민 간 줄 안 것처럼 이렇게 큰 짐을 쌌는데요, 요즘에는요 웬만하게 어디 가서는요 캐리 하나 끌고 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해집니다. 여행을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그렇게 없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여행을 가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 우리가 챙기면서 우리가 붙잡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될 그때는 잡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여행인 것입니다. 그 여행은 초행이지만 때로는요 마지막 여행인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축복된 그런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행길이지만, 처음 가는 길이지만 마지막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행 가는 그런 그 여행의 여정 가운데는요 반드시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가면요 가이드가 이번 여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행 가운데서 지켜야 될 규칙들은 이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서로가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행에도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지켜야 될 그런 그 규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빨리 가라 그럼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 그러면은요 천천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다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규칙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삶을 규제하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가는 길은 무조건 옳은 길이었고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자기들이 제일 판단하는 것이 맞고 무조건 자기들만 옳은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쓸데없는 그런 무식한 소신을 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릇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무식하면서 소신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것은 죄송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또 가르침을 따르면서 분위기도 파악하면서 가져야 되는데 자기 소신은 이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킵고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식하면서 소신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살았던 그런 삶이 오늘 바뀌었다고 그 삶이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와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인생을 대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소신이, 그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저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는 어떤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다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가장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제일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뭔가를 보면은요, 그 관심을 여러분이 어떤 것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면요, 여러분이 핸드폰에 유튜브 딱 오픈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요, 여러분이 관심이 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한번 딱 찍으면요, 그와 연관된 것들이 쫙 연결해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쪽의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인기가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학교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에게는요, 여가를 즐기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좋은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그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이 자기가 삶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삶을들을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봅니다.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려면요, 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딱 찍으면요,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단체 사진을 찍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배경 멋있다, 구도 너무 잘 잡았다, 사람들의 표정 괜찮다, 여러분 안 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여기서 내 새끼가 어디 있나, 내 사진이 어디 있나, 이것만 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은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품을 하고 막 그냥 뭐 몸을 꼬고 있고 눈을 감고 있어도 여러분 나만 똑바로 눈 쳐다보고 싹 웃고 있으면요, 야 사진 잘 찍었네 이렇게 돼요. 근데 막 배경도 너무 멋있고 구도도 잘 잡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빵긋빠득 웃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내가 눈 딱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무슨 사진을 이따위로 찍었냐고. 관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사진 찍을 때마다 눈 일부러 감은 사람도 있고, 눈 감으면 어떠고 뜨면 어떠고. 여러분 찍고 나면 여러분 봐요? 잘 안 봐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가면은요, 우리 집사람 맨날 사진 찍자고 착각 그랬네요. 그래서 맨날 그러죠. 필름 좀 아끼라고. 그냥 맨날 찍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 사진 본 적이 거의 없어 지금까지. 기념으로 찍어놓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만 작품만 구하고 그러긴 없고 그러긴 하겠지만은요, 사실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봐도 내 삶의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모든 관점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해석이 중요하고 자신의 관점이 중요하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간절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 공동체를 이해하는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지일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너희들의 관점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초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세상적인 관심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세속적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먼저 네가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31절 32절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곧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모든 포커스가 그곳에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리라. 이렇게 네가 살기만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뭘 먹고 마시고 어떻게 입고 살까, 온통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점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도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누가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인 우리들이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근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계속 자기가 평생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스스로 구하면서 고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는요, 그는 이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서 얘기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과 성경학자였는데 무디 목사님의 친한 그런 절친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내가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 어떤 책도 어떤 것도 보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앤드류 보나의 삶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의 담대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속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서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비중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 우선순위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긴 했는데 왕자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시하고 자기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 믿지만 진정 내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요, 생각에 따라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이 바뀌어지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그런 삶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공손하게 구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요. 오늘 보았던 3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세 문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어제도 염려했고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걱정하고 아직도 살아보지도 않고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도 않는 내일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막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막 하려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이 내일 것을 내일 염려해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염려가 지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은요, 단 100가지 가운데서 몇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되지도 않을 일들 상상 가지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염려 끌어다가 막 당겨가지고 막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를 의인화시켰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위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쁘고 즐겁게 오늘 네가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평탄한 길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염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염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괴로운 일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유명한 영화사 가운데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최초의 영화사였죠. 이 파라마운트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장님이 셀 렌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회장님인데, 이 회장님이 그 회사에서 나왔던 영화가 10개, 왕 중에 왕, 그리고 타이타닉, 그리고 탑건, 세계적인 영화는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의 철학이 뭐냐면요,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일하는 과정을 즐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투자를 하면서 이게 흥행이 될까? 이게 상영이 될까? 이게 돈 벌 수 있을까? 왜 염려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배우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수천억, 때로는요 거의 조 가까이 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영화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왜 염려가 안 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엔싱이라고 하는 그 회장님은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을 즐겨라. 이란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책임은 내가 질 거야. 여러분, 이란 사람이 얼마나 가뿐하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망하면 내 책임인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너는 일을 즐기기만 하면 돼.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돼. 결과를 맡겨. 성공한 거예요. 그 유명한 그런 영화들, 여러분, 왕 중의 왕, 10개, 타이타닉, 탑건 영화가 지금 또 나왔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데 아닙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야, 저도 지난번에 모임에 가가지고 밤에 그 심야 영화로 탑건 최근에 나오는 거, 그 몇 번인가, 10 몇 번인가 그래 봤는데요. 그게 아주 총각 때부터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중년이 훨씬 넘어가는, 그때도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야, 진짜 잘 만들었어. 그런 영화들을 만들면서 나올 때마다 흥행하게 되는데, 성공하게 되는,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과정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세요. 자녀들도 맡기세요. 여러분의 사업체도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될 것인가 잘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리 렌싱 회장이 정말 인생을 탁월하게 사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여러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기는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도 즐기면 됩니다. 즐기고 싶지 않아서 아멘 아무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슬픔이 오면 슬픔도 즐기면 됩니다. 행복이 오면 행복도 즐기면 됩니다. 더위가 오면 더위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다니까 더럽게 덥대. 나는 더럽게 덥지는 않고 뜨겁게 덥더구만. 뜨겁게 덥긴 하는데 말이 그렇지 40도가 뭐예요? 40도. 여러분, 밖에 그냥 아스팔트 그냥 막 걸어 다니시면 안 돼요. 아스팔트는 최하 요즘에 한낮에 55도. 거기서 일하면은요 쓰러집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좀 이제 몇 달 있으면요 추워질 거예요. 추우면 막 떨 생각을 하면서 좀 따뜻한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뭐 우리가 뭐 안달한다고 막 이게 바뀌겠어요? 어차피 한두 달 지나야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그러느니 생각하고, 이 더울 때 과일 익어가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따뜻한 걸 이렇게 허락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도 즐기고, 행복이 오면 행복도 즐기고,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루는 어린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엄마 배 아파요 막 그러면서 딸을 막 머리를 만져봤더니 머리가 전혀 열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배를 만져봤더니 배도 이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플까? 그러면서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가야,
네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 속이 비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뭘 좀 먹어야 되겠어 하면서 엄마가 맛있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딸에게 줬어요. 배 아픈 딸이 그걸 막 먹더니 나중에 하나도 안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활동을 막 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딸이 뭐예요? 배고픈 거를 엄마에게 엄마 배 아파요 배 아파요 그런 거예요. 배 아프다 하니까 빨리 그러니까 먹은 거 해주는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문을 열자마자 여보 나 머리 아파 너 머리 아파 그러더래요. 그래서 딸이 톡 튀어나오더니 아빠 머리가 비어서 그래요. 머리 좀 채우세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셔요. 마음이 비어서 그래요. 심령이 아프신 분이 계세요. 심적으로 뭔가 비어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짧은 말씀이지만 네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네 관심이 뭐냐? 너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뭘 할 때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뭘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은 비중 두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삶, 오늘은 힘들지만 오늘은 내 삶 가운데서 다 풀리지는 않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네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영적인 것 하나님에게 두어 주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